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한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불의함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에 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고난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가끔은 오늘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12장의 말씀의 내용 중에 맨 서두에 등장하는 이 모습은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앞장섰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을 통하여서 결국은 잔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때, 또한 그 속에서 헤롯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한 번 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한 사건과 여러한 여건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에게 그 평안만, 행복함만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너희도 같이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아니 쓰러져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제 치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택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희의 삶을 살라, 아니면 천황에게 그에게 온전히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아가라,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원동력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2절로 와서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주어지자 공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제 헤롯이 해주는구나. 또한 헤롯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만만하죠. 이제 공회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 후에 어떠한 제명을 붙여서라도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잘 알듯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리더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 베드로를 다시금 풀려날 수 있도록,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온전히 잡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온전한 사람인 야고보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잡혀갔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잡혀간 후에도 함께 모였던 이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죠. 풀려난 다음에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또한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2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분명히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였사오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고난 가운데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응답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응답에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가 탈옥하여서 이제 옵니다. 오고 나서 그 소식을 헤롯이 알게 돼요.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을 죽이면서 너희가 왜 그것을 하지 못했냐 비난하고, 그가 또 한 가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야고보를 죽였으니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테니 내가 신처럼 못 빠져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인 양 그가 자신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시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게 되었지만 결국 헤롯은 벌레를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모습 속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헤롯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겨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며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지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고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사역들이 주어집니다. 여러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니까 이제 그 흥한된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이방인에게 전달됐던 복음이 곧 우리에게 전달되었듯이, 고난은 결국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고난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또한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만나는 자로, 또한 그 속에서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0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도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거리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 또 개인적인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